소리 잘 들리나요? 아, 네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제목은 평화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편지? 네. 편지 많이 쓰셨죠? 네. 자, 우리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 자, 어떻게 합니까? 이 형식에 맞춰서 좀 쓰기도 하죠. 그냥 막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편지의 가장 기본 형식이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받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이죠.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계절 인사나 문안 인사를 쓰고 또 이제 자기 안부를 또 이제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제 쓰죠.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이제 돈 갚아라, 약간 그런 거다. 내가 너 좋아한다, 말해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 인사, 또 이제 보내는 사람, 또 쓴 날짜를 적고 또 추신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빌립보 편지도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안 찾아도 되고. 자,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인사말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문안 인사가 있어요. 또 1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감사. 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또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자기 안부를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의 상황과 이제 기대, 그런 소망이 또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또 1장 27절에서 1장 30절, 27절에서 이 30절이 사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볼 텐데, 또 2장 1절에서 4장 20절까지는 바울의 호소, 또 바울에게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 네. 4장 21절에 23절은 이제 끝인사,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 빌립보서의 이제 기록 목적을 보면은 우리 1장 27절, 28절인데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죠? 1장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읽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편지의 목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너희들의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서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와 같이는 좀 고린도전서 후서와 같이 그 정도 약간 극단적인 그런 호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인데 이것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은 잘 전하고 있는데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있구나.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이 대적자들, 네, 이제 이단이나 이제 거짓 사상, 이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너희들이 한 마음이 돼야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제 하나님의 또 이렇게 그 성령의 부르심으로 비두니아 전도를 원래 했었는데 어디로 갔었죠? 아시아 쪽으로 이제 선교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런 영을, 계시의 영을, 성령의 영을 이제 듣고
이제 유럽으로 에게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밖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네, 여성들을 만나면서 누구죠? 루로 시작하는데, 네, 루디아.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이제 복음을, 또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도 다 믿게 되었고, 그녀의 가족들이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루디아 집을 선교의 기지로 그렇게 삼았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빌립보 감옥까지 갇히면서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장들 만나고 또 그의 가족들도 또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빌립보 또 사장, 점치는 여자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예수를 또 믿었고 또 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드, 그 외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루디아 분들 많죠? 저희 옆에 다 클레멘드, 유오디아, 순두계 다 여기 잠옷실에도 있으시고 다 있으십니다. 자, 어찌됐든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점점 이제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전진했을 것이며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을까요? 자, 여러분들 기쁠 때가 언젠가요? 많은 이제 기쁜 일들이 있죠. 승진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고 그럴 때 기쁘죠. 근데 정말 또 이게 기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 와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고 있을 때, 신앙 안에서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기쁨을 앞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분들, 아직 방학하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잘 지혜롭게 이렇게 잘 좋은 행실로 인해서 또 교회에 또 와서 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이제 소식들, 네, 이제 소식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다른 현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중에 나와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제 3장부터 그 설교가 따로 나오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또 있습니다. 네,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 힘이 되어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로마 감옥에 오고 또 빌립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지를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기뻐하는 교회에 약간의 이제 갈라디아 교회와 다른 교회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열매를 맺었던 그 교회에 누군가가 내 친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아프잖아요. 정말 이게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이제 바울이 펜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깊이 들어갈 겁니다. 파악을 할 텐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자, 1장 27절을 제가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1장 27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4장 2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빌립보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것이죠. 자, 특히 4장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여성들이에요.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마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지도자로 이제 보이는데, 둘이 이제 의견 일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막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 지도자들의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 주도권 경쟁들. 그래서 두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가 분리 위기에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분쟁,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냐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대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네,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이 문장의 주절이 뭐죠? 주절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주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말의 이제 어순상 이 4절 끝에 위치하지만 이 원문 NIV 이제 영어 성경에는 2절이 이제 머리에, 2절 머리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충만하게 하다라는 이 뜻이 완성하다, complete. 이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충만하게 하다. 자, 이 주절, 이 나의 기쁨을 이 주절 위에는 1절이 있는 것이죠. 이 4개의 조건절이 있어요. 네,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이제 이유 조건절로 해석하는 게 좋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 않냐. 네. 예수를 믿고 권면을 받고 있지 않냐. 너희는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냐. 너희는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냐.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건절. 너희는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지 않냐. 네.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기쁘다. 그런데 이것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로치고 이것으로 나의 기쁨을 주절 충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기쁨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너희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나의 기쁨을 완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참 이 강화체잖아요. 이게 이 구약 같은 경우나 사복음서는 좀 설화체예요. 네, 스토리식이 있는데 이 강화체예요, 강화체. 네. 그래서 이제 강화체인데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이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딱 얘기하면서 너 문제는 바로 이거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 자, 우리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네, 이게 이것이죠.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여기 가로치고 그 앞에 가로치고 이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두 단어. 네, 제가 이거를 원어를 다 보면서 이제 이렇게 단어를 찾았었는데 다툼과 허영이에요. 다툼과 허영. 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허영을 먼저 볼게요. 허영. 자, 허영이 뭐냐면은 자, 영어로 vain conceit예요. 이제 헛된 자만심. 2장 3절에 헛된 자만심, 헛된 자랑. 이 원어로 보면 케노독시아라고 해요. 케노독시아. 그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냐. 이 헛된 영광.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도 케노독시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면은 허영, 헛된 자기 자랑입니다. 네. 자, 근데 자, 허영으로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자, 뒤집어 보면은, 뒤집어 보고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주 낮게 여기고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영이에요. 네. 헛된 자만심, 헛된 자기 자랑, 헛된 영광,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케노독시아. 네. 자, 그 다음에 다툼이에요. 다툼. 네. 다툼은 무엇이죠? 에리데이아라는 뜻이에요. selfish ambition, 이기적 야심. 네. 영어 성경에는 또 로마서 2장 8절을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 당을 지어도 에리데이아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은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이게 에리데이아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다툼, 그냥 막 다투는 게 아니에요. 막 다툰다, 막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이기심의 근거에서 당을 짓는다. 이게 바로 다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또 아까 전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기 일만 돌본다. 다른 사람의 일은 돌보지 않는다. 자기 일만 돌보는 거예요. 두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 공동체만 돌보는 거예요. 당 짓는 것이죠. 근데 이기심의 근거에서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당 짓는 것, 이게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독들, 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 않냐? 너희는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 않냐? 너희는 성령의 교제를 받고 있지 않냐? 너희는 자비와 긍휼이 있지 않냐?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너희에게 다툼과 허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있는 것 같구나.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을 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기쁨을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이 다툼과 허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기심의 근거에 당을 지으려 하고, 자, 이기심의 근거에 자, 여러분들 이게 없는 것 같죠? 당을 짓는 거 교회 안에서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부서 안에도 있고, 뭐 남성도 안에도 있고, 여성도 안에도 있고, 이게 텃세들도 있고, 텃세, 이게 엄청 많아요. 네. 저도 제주도 이렇게 2년 살고 왔었잖아요. 거기에서 살고 오면서도 그런 것들도 현장에 보게 되기도 하고, 네. 여러 듣는 것들도 있고, 어찌됐든 이게 있어. 잘 되다가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사탄이 또 방해하기도 하고, 이 다툼 에리데이아, 이기심을 근거해서 당을 지는 거예요.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네, 서로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허영, 헛된 자만심, 네, 헛된 영광, 이 자기 자랑이 있어요. 네,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죠. 내 이름, 내 자리, 내 영광.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 영광이 있는 것이죠. 교묘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K대에서 2년 2개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K대는 군대입니다. 군대이고 여기 안에서 이제 대기병, 훈련병, 뭐 후반기 교육, 이제 자대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사람과 장소가 바뀌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이제 하고도 이제 학부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한 3년, 4년을 했습니다. 한 학기마다 1년에 2번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6번, 학부 동안 한 6번,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방이 조그만 한 몇 평 방에 한 3평 방에 4명이 살았어요. 4명이. 3평인가 한 4평 되나? 4명이 그것을 6번을 한 것이죠. 6번, 7번 정도.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제 학사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선교를 이제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사에 이제 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동안 학사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또 했죠.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이제 기숙사도 3년에 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6번이죠. 그러면은 그런 공동체 생활 한 10년 정도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 군대에서부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 간의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게 등을 돌리는 몇 번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갈등과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어느 때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이제 멘토 형이기도 했는데 그 형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너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너의 그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문제를 생기게 한다.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으니까 이 바울처럼 돌려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다툼과 허영이 제 마음에 은근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나보다 남을 좋게 낮게 여기지 않고 헛된 자기 자랑인 이 교만한 마음. 나를 좋게 여기는 것이죠. 나만 높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 갈등의 원인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곧바로 해결점을 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문제의 근원을 알았으면은 이 해결점도 있어야 돼요. 해결점. 그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뜻은 이제 프레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생각하다, 여기다, 일치하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로마서 14장 6절에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게 프로네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또 로마서 15장 5절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이 프로네오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마다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중히 여기고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프로네오 이 뜻입니다. 자, 예수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어떤 마음을 중히 여기고 예수의 어떤 마음과 일치되게 하라. 그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죠?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8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며라. 아멘. 바로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라. 겸손한 마음을 중히 여기라. 겸손한 마음과 내 마음과 일치되게 하라. 빌립보 성도들아, 감독들아, 집사들아,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 이기심과 당짓는 것과 헛된 자랑의 죄를 버려야 한다. 그것을 버려야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오직 한 길, 다툼과 허영을 버릴 수 있는 오직 한 길, 평화의 유일한 길,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중히 여기고 그 마음과 일치되게 하라. 이게 평화의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었죠. 삼일체 하나님 동등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비천하게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 그 자체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10개월 동안 여성의 뱃속에 있었고 10개월을 다 채우고 여자의 자궁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사실 태어난 것이죠. 얼마나 자기 비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또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신데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영혼이 목마른 자, 수가상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허리를 숙이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외치셨습니까? 그 고통의 정체는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의 정신적, 영적인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모르고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진다는, 잠시 동안 이제 일시적인 거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또 뜻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잔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나이다. 내 뜻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이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교회를 또 이제 성장하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처음에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항상 구도를 잘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헛된 자랑이 직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비하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겸손한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일치시킬 때,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외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다툼과 허영의 그런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올라오지 않고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 그 공동체가, 그 순모임이, 또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의 현장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념들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사탄의 또 방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나라 민족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네. 교역자와 교역자 간에, 교역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직장 공동체, 여러 공동체 가운데 이 다툼과 허영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평화의 유일한 한 길,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안 됩니다. 네. 오직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중히 여기고 예수의 마음과 일치시킬 때 우리 공동체가 분명하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좀 근거하면서 예수 사랑해요